안녕하세요. 오늘은 멜버른 시티교회 유튜브 채널 자료를 좀 가져왔습니다. 디모데전서 강해 녹취록 일부인데요. 성도는 성경을 보고 세상은 성도를 보며 하나님을 만난다 라는 주제, 이걸 좀 깊이 파고들여 보려고 합니다. 신앙인의 삶이 세상에 뭘 보여주는지, 또 건강한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 핵심을 좀 같이 찾아봤으면 해요. 당신의 삶이나 인간관계 속에서 적용할 점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요. 교회가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뚜렷한 목적, 계획 안에서 존재한다는 걸 아주 분명히 해요. 특히 그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있잖아요.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이 된다. 이런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지점이 진짜 흥미로웠어요. 세상은 성도를 보며 하나님을 만난다. 이게 그냥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이 신앙의 증거다, 이런 의미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지식을 맞삼는 것보다 어쩌면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 직장 동료나 상사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자료에서도 예전 주인과 종의 관계를 비유하긴 했지만 서로 존중하고 맡은 일 잘하고 이런 기본적인 거요. 상식, 질서 지키는 모습, 그 자체를 강조하고요. 바로 그겁니다. 보여지는 삶,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핵심은 이론이 아니에요. 실천의 방점이 딱 찍혀 있는 거죠. 성경 가르침대로 질서 지키고 약속 지키고 서로 존중하고 이렇게 사는 모습 자체가 어떤 설교보다도 강력한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당신이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네, 맞아요. 그렇게 삶으로 보여주는 걸 강조하면서도 근데 또 너무 극단적인 건 경계하라고 하던데요. 결혼하면 안 된다거나 어떤 음식은 절대 먹지 말라거나 이런 율법주의적인 태도요. 아, 네. 그 부분도 나오죠.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막 올가매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행복하라고, 평화를 주려고, 영생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이런 설명이 참 인상 깊었어요. 율법주의는 오히려 그걸 해친다고요. 그게 아주 중요한 균형점이에요. 핵심은 왜 그렇게 행동하냐는 동기, 그리고 균형 감각이죠. 예를 들어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건강 때문에 포도주 조금씩 쓰라고 권했잖아요. 물론 그건 약으로 쓴 거지만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금욕 아니면 반대로 막 그냥 무분별하게 탐닉하는 거, 둘 다 아니라는 거죠. 각자 자기 양심이랑 상황 속에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에 맞나 분별하고, 또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스스로 점검하는 지혜,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개인의 신앙 실천뿐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에게도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을 가족처럼 존중하고 사랑해라, 이게 기본인데 조금 어렵지만 서로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잡아주는 권면,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권면이 중요하죠. 근데 이게 자칫하면 그냥 비난이 되기 쉬운데 자료에서는 말로 때리는 것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헬라어로 에피플렉세스라고 했던가요? 그게 아니라 정말 사랑과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이 선을 명확히 긋는 점이 좀 와닿았어요. 그게 공동체의 건강성을 지키고 또 같이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거든요. 특히 지도자들한테는 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개인적인 감정이나 친한 관계 이런 거에 휘둘리지 말고 두세 사람 증언을 통해서 사실 확인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리더를 세울 때도 현재 능력이 뛰어나거나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겸손한 태도, 성품, 이걸 먼저 보라고 조언하고요. 편견 없이 공정하게. 이게 진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기초가 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교회가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 그 근본적인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교회가 사람들 필요 채워주고 만족시켜주는 그런 서비스 센터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존재한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 이런 경고가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돈이나 명예, 외형적인 성장 이런 게 목적이 되면 위험해진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우리한테 주어진 것들 있잖아요. 재물이나 재능 같은 거. 이런 자원들을 그럼 어떻게 써야 하냐는 방향 제시로 이어지는 거죠. 이 땅에 막 쌓아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선한 일 하고
나누고 베풀고 좀 흘려보내는 삶, 그걸 살아야 한다. 그게 진짜 영원한 가치를 붙드는 지혜로운 삶이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 쭉 정리해보니까 결국 신앙인의 삶 그 자체가 세상에 보내는 하나의 메시지고 또 교회 공동체는 개인의 만족을 넘어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향해 같이 나아가는 곳이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결국 뭐랄까 당신의 일상이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인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당신의 평소 말이나 행동, 또 습관적인 반응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앞에서 얼마나 조절되고 또 다듬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이나 그냥 익숙한 내 방식에 더 크게 좌우되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 성찰이 당신의 삶을 좀 더 의미 있게 이끌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